중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여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주께와 엎드려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조윤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얽매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짐을 모두 받아주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강건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째 소멸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이나 치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지나친 두려움으로 염려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두신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임종근 목사님께 하늘의 영감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지경을 더욱 넓혀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거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불편하시더라도 또 찬양하실 때도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찬양하시는 거 불편하시면 그냥 마스크 착용하시고 듣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LED 형광등을 우리 김영란 원수님 남편 되시는 박주환 선생님께서 어제 오셔서 하루 종일 이걸 다 설치해 주셨어요. 재료를 다 사서 직접 또 이렇게 설치해 주셨는데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6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상반기 봉사 장학금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부터 7시 반까지 영상으로 찬양을 함께 듣고요. 7시 반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찬양을 듣고 일찍 시작해서 또 30분 정도 영상으로 찬양을 듣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각자 기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교회 창문도 다 열고 또 에어컨도 가동하면서 여러분들 건강과 또 예배 환경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를 하겠으니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은혜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6월 생일자와 또 상반기 봉사 장학금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시상 먼저 하겠습니다. 진아 잠깐. 이곳 시간은 우리 진아밖에 없네요. 진아 장학금. 박수. 네, 6월 생일자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자랑이요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장학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하신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또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생일 맞이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면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 침묵 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상하면 대화가 단절이 되고요. 더욱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냥 안 보고 삽니다. 그냥 안 보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가 보통 싸우면 한 이틀 정도 말을 안 하고요. 아주 좀 독한 분들은 한 2달 정도 말을 안 하고 살고요. 그리고 아주 징그러운 분들은 아주 몇십 년을 말을 안 하면서 쪽지로 대화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이 확실한 불도장을 찍어주시며 계약서의 공증까지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확실한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과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니까 13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냥 아브라함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안 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신, 정말 마음에 두고 몇 번을 생각하고 몇십 번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그 말을요 잘 듣는 거예요. 잘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사숙고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 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전하시는지 본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이 전능한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능력, 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해.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도 약해서 질병이 연약해요. 쉽게 깨져요. 그러나 이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가진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골리앗에게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골리앗이 능력이 있어봤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돼. 티끌 모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과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집사님이 주아랑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아가 어디 먼저 가요. 임집사님 주아를 앞에 놓고 가십니까? 아니면 주아를 뒤에 놓고 가십니까? 앞에 놓고 가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아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집에서 놀 때 엄마는 항상 그 아이를 앞에 두고 생활해요. 왜? 엄마의 눈밖에 벗어나면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어렸을 때 가끔씩 보면 하여튼 내 눈앞에 사라지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좀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물을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눈 밖에서 벗어나지 마라. 내 품 안에 거하라. 너 어떻게 가냐? 안전히 거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시선 밖에서 벗어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만 쳐요.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가정불화가 생기고 인류 분쟁의 씨앗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고만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 밖에 안 보이는 순간 조용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왜 사고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권면하시냐. 너 절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며 완전하라. 나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나갑니다. 그때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한 장군이 다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 편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요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나는 너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권면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며 안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형통하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정체성의 변화, 이름의 변화죠.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이름의 변화는 곧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은 쌍둥이였죠.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 발목 잡는 자예요. 그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발목 잡고 탑을 걸고 형의 인생을 가로막고 형 신기를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약탈자,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사람을, 그 심령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게바라 하리니, 베드로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하니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넌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좌충우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 눈에는요, 너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럼 사울의 뜻은 뭘까요? 사울은 뜻이 큰 자예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라. 그리고 더 깊어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뭘로 바꾸냐? 바울로 바꾸는데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큰 자에서 작은 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뜻이 열국의 아비예요.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예요. 무리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실 때는 너는 장차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라의 국부, 한 나라의 국무가 되는 것도 영광인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슬람 국가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시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갈 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하면서 그런 간증했잖아요. 술집, 망한 술집의 아들로 창녕천 뒷골목에서 깡패 생활을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정체성이 변화되니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정체성을 달리해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며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할례를 통해서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주인을 바꾸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어떤 계약이었죠? 횃불 언약이었죠.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 같이 걸어가면서 이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렇게 쪼개서 도끼로 쪼개서 죽여도 할 말 없다라는 성명을 건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대신 누굴 죽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누가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죠.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의 뜻은 무엇이냐? 세례는 죄인된 옛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은 양수잖아요. 물속 세상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물속 세상에 있던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뭐해요? 으아! 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폐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왜 물속에 들어가냐? 옛사람은 죽어지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옛사람, 내 주인인 옛사람, 마귀의 종로 사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주인을 바꿔라.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면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감정이 왕이고 여전히 내 생각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본주의 버려, 네 생각 버려, 네 감정 버려, 네 죄인된 옛사람 버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할례임이고 그것이 세례임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워줄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시며 어떤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영원한 언약. 인간은 하나님을 등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마치 견인할 때 차가 딱 뒷차를 붙잡고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며 자손의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영원한 백성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복의 근원으로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보면 연약한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고요 사람 나이가 90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해. 근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소박하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후손으로 인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 백성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한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신뢰할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온 같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며 그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결단 찬송 623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영원한 언약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당신의